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한 대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글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고민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진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이 시 같은 글의 제목은요, 말하는 대로입니다. 네, 여러분 이미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고 또 생각하신 대로 이 말하는 대로라는 시는요, 노래 가사입니다. 이 노래는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그 프로젝트 중에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처음 2011년에 나왔는데 그때는 제가 이 노래를 잘 몰랐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몇 년 전에 이 노래를 처음 듣는데 가슴이 뭉클한 겁니다. 나 20대 때 뭐 했지? 그때 제가 했던 고민들을 생각하기도 했고요. 또 미친 듯이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부분을 들으면서 그래, 인생 생각한 대로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보기도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 댓글을 보면 가장 첫 댓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의 가장 초라한 시절을 담은 곡.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아까 무한도전에서 힌트를 아마 얻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바로 국민 MC 유재석 씨입니다. 유재석 씨가 직접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던 때 어떻게 버티고 이겨냈는지를 이 가사에 그대로 담아 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달래줬습니다. 이 노래가 다만 한 성공하는 사람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 노력해. 왜 노력 안 해? 노력해서 안 돼? 그러면 노력해.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노력해.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뭐 이런 얘기였다면 아마 젊은이들이 꼰대 같은 소리 그만하라고 그렇게 흘려들었겠죠. 거부했겠죠. 근데 유재석 씨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길고 긴 그 무명의 시간, 선배들이 꽁트할 때는 뒤에 순사 1, 2 했던 찌질했던 사람, 또 길거리에 나가서 메뚜기 탈 뒤집어 쓰고 펄쩍펄쩍 뛰어다녔던 그런 어설펐던 그런 시절을 봤던 사람들, 그의 이야기가 심금을 울리는 나를 이해하는 동료, 선배 이야기였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미래가 없었지만
그래도 생각하고 말하고 믿고 해보니까 모든 것을 걸어보니까 되더라. 그러니 너희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젊은이들이 이제 흑수저, 88만 원 세대, 또 N4 세대 그런 것들로 대변되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고 포기부터 하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부터 포기하지 말고 생각을 가져봐, 믿어봐, 말을 해봐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메시지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소위 먹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유재석 씨의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을 꼭 빌리지 않더라도요, 성경에서도 흡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흡사하다고 했습니다. 흡사하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도 우리의 말과 생각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말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온유한 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사정과 상관없이 정말 마음을 찌르는 말을 아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보고 우리는 매정한 사람, 쌀쌀맞은 사람, 얄미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하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보니까 2절 3절에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또 잠언 18장 20절 말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삶은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복을 말하면 복을 누리고 화를 말하면 화를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엑소더스, 출애굽 탈출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몇 달만 가면 그것을 갈 수 있겠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약속의 땅은 근처도 못 갑니다. 이제 2년 정도 지난 이후에 실마리가 조금 잡혔습니다. 바란 광야,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가나안의 접경지대인데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기가 약속의 땅이다,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유명한 12 정탐꾼이 각 지파마다 뽑혔습니다. 이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과연 말한 대로 과일들이 엄청나게 크고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일만 크고 좋았던 것이 아니고 거기 거주하는 가나안 거민들도 엄청나게 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팩트니까 it's okay.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할 수 없구나 생각한 겁니다. 들어가서 싸울 수가 없다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보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또 33절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모두 다 같이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습니다. 통곡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대로 행하는 사람은 내가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원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을 경험한 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든지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참된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실을 보고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생각이었고 정욕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죄된 생각이었습니다. 덕분에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고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이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력해봐라, 힘을 내봐라, 여기서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모든 생각에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생각이 또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한 발 더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를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을 그냥 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힘든 것 없이 편하고 건강하고, 물론 그런 복도 있어야죠. 하지만 그런 1차원적인 것, 표면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부활의 영광,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인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고 결국 사망으로 귀결되고, 반대로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생각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시고 무엇을 하시면서 사십니까? 육의 생각들로 가득 차서 육의 일들만 생각하다가 육의 일들만 하다가 끝이 납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고 영의 일을 하십니까? 영의 생각을 하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슨 신선 노름하듯이 그렇게 멍 때리고 있으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대표적인 표징이에요. 나는 영접기도를 했으니까, 또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설교를 듣고 내가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좋고 기쁘니까, 이런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나 위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고 하나님 위주로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 이제 영원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힌트를 얻는 겁니다.
이제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낼 이제 그 8가지 실천 사항 중에서 7번째,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러므로의 삶의 8가지 권면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주 안에 서라. 두 번째,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세 번째, 함께 도우라. 네 번째, 기뻐하라. 다섯 번째, 관용을 알리라. 여섯 번째,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오늘 7번째,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십시오. 총 생각할 것들이 8가지인데요. 첫 번째, 참된 것, true. 두 번째, 그 다음 개역개정판에는 경건한이라고 번역한 셈노스는 존경할 만한, 위엄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제 고상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세 번째, 옳은 것, 의롭고 정직한 것. 네 번째, 순결하고 깨끗한 것. 다섯 번째, 사랑스러운 것. 여섯 번째, 이제 공동번역에서는 영예로운이라고 번역한 칭찬할 만한. 일곱 번째는 덕스러운 것. 헬라어는 아레테라고 하는데 이 덕은요, 헬라 철학의 핵심 가치입니다. 모든 종류의 탁월함이라고 이해하면 우리가 쉽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excellence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8번째, 칭찬할 만한 것들이라고 번역한 찬양을 받을 만한 것들입니다. praiseworthy.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런 8가지 덕목들, 사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항목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우리 실생활과는 동떨어진 저 하늘 위에서 엄청난 천사의 무리들과 또 악의 영들이 막 싸우는 그림들이 연상이 되고요. 또 엄청난 기도를 통해서 막 악한 영들이 몸속에서 떠나서 병이 낫고 신비한 기적들이 생기는 그런 것들만 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전쟁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는 분들 치고 소위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정갈하고 소박한 분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저만의 경험일까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어떤 천사와 귀신의 싸움이라는 것을 포괄하는 더 큰 것이고요. 대부분의 경우 영적 전쟁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것들 택하느냐, 그리고 죄악된 생각을 택하느냐, 다시 말해서 영의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택하느냐에 달려있고, 영적인 생각들이란 어떤 명상만 하고 뭔가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요, 오히려 지금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재철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목사의 아들로 키우지 않고 대신 성품과 인격, 예의를 가진 사람으로 키우려고 했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은요, 참된 영적인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웅장한 건물에서 목사는 막 가운을 입고요, 아주 목소리를 쫙 깔고 소위 영적인 톤으로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최고의 몇 천만 원짜리 악기들을 가지고 수많은 돈을 지불해서 오케스트라들을 고용해가지고 웅장한 성가대의 찬양을, 아름다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오늘은 거룩한 예배를 드렸어, 오늘은 참 영적인 예배를 드렸어, 그러면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과연 거룩한 영적인 예배였을까요? 경건한 예배였을까요? 그건요, 종교심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한 예배,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요식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가득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없는 예배를 가장한 그런 의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적인 것을 배격한다고 해서 율법에 속한 부분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율법도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지만 여전히 똑같이 이웃을 위하고 사랑하기를 똑같은 무게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보니까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제 레위기가 17장까지는 의식에 대한 법을 다뤘지만 이제 19장 에 이르러서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밀리지 말고 그리고 장애인을 잘 보살펴주고 또 나그네를 확대하고 차별하는 하지 말라는 소위 약자 보호법이 기록됩니다. 방금 읽은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은요, 자비로운 그 추수 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웃을 잘 도와주는 것, 자비롭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성품인 것이죠. 아무리 제사를 율법에 맞게 잘 드렸어도, 그래서 자신의 죄는 해결했어도 여전히 이웃에 대해서 착취하고 함부로 대하고 자비가 없고 도와주지 않으면, 덕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율법을 잘 지킨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영적인 것은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일상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참되고 옳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순결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스러운 그런 삶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내는 이 바울의 8번째 마지막 권면,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했으면 행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바로 내가 아는 것이 행동까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것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정말 내가 성인 군자처럼 정말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아이가 어른들처럼 젓가락질과 같은 그런 세밀한 움직임이나 혹은 농구나 배구처럼 거칠고 큰 운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가난아이는요, 그냥 일어서는 것부터 배우고요, 그 다음에 아장아장 한 걸음을 떼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서고 넘어지고 서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수많은 시도와 좌절 그 안에서 정말 작은 성공들을 거둬가면서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고 또 무수한 경험과 시간을 거쳐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계획들을 세워서 성공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작은 경험들을 해보십시오.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했던 그런 일들을 계획해서 해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중요한 2번째 포인트, 말씀에 기초한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기 위한, 내가 교만해지기 위한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가르친 것은요,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도 받고 듣고 보았던 배웠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 삼는 행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 나를 위한 일이 아니네, 뭔가 허무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이 체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삶으로 옮길 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수요일 예배 때 들으셨죠? 하나님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참되고 존경할 만하고 옳고 의롭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영예롭고 칭찬할 만하고 덕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듣고 아멘 하고서, 아 그래, 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자, 그래가지고 막 시작하면 막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밖으로부터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더 함께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면, 그러면 이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분투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비한 어떤 그런 기도들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들 앞에 그 위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옳고 순결하고 덕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권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므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에 그때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 삶을 살아가도록 정말 분투하고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끝까지 주의 나라 이를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